오늘 목요일 30일자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딱 생각나죠? 1장 4장에 보면 특별히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그 장면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오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분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양이냐 염소냐 뭐 이런 게 자꾸 여기에 중요한데 딱 목자는 양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자는 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는 당연히 구별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니까 여기 보면 양이 오른편에 있으니까 오른편에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 나라를 상속받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뭐 그 나라가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전부를 우리에게 그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것들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어졌던 그러니까 어제 이어졌던 그런 게으른 종에 이어서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이게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소위 말해서 인간된 도리 정도 할 때도 이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추릴 때 먹을 것, 목마를 때 마시는 것,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는 것,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어, 이런 심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뭐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살인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좋은 인간적인 면,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비추고 살아가는 음,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화이스 진처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율법화시키고 율법 속에서 거치게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들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러잖아.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면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으로 비유됐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여기서는 40절에 임금이 이렇게 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바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또 이 한편으로는 이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 그래서 어떤 종에게 어떤 이렇게 일을 시켰죠. 이해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구나 하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건데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그 정도 일을 내보다 더 한 것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그 쉬운 것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주님 편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5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이 말씀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자, 그럼 오른편에 있었으니까 왼편에도 있겠죠? 그럴 때 이들은 저주받은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은 곧 마귀의 영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나라는 주권의 문제, 영토의 문제, 백성의 문제, 통치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법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한국민이라도 우리가 타국에 나가서 그네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그 영토 안에 속했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법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불법 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국,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그 자국민의 법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통치의 영역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똑같죠.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마를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않았고,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똑같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그러면 참 재밌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믿으면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짧게 뭐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합심하고 공로를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 행위가 결국 그들을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영역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내가 동남아에 어디를 갔는데 여기는 대마초가 합법이야. 그렇더라도 나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지라고 할 때 그 옆에 법관이 쫓아다녀오면서 고발하지 않죠. 뭐죠? 내 스스로의 양심이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들키지는 않지만 내 양심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받는 대상이 되고 또 반대로 누가 그걸 봤어요? 그럼 그 증거물이 있잖아요. 그 증거물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양심의 법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죠? 마태복음에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10장 그리고 13장에도 있었다 그랬고 그런 5개의 강화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 이렇게 역시 내가 믿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들이냐?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천국을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뭐죠? 우리는 믿는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는다 여기서 마침표가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 7장에 있나? 그러면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개념을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생명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믿음의 그 상태 안에서 어떻게 바라는 소망의 특징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예,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줄일 때에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인들에게 주시는 선한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왕권은 최후의 심판 때 그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또 한쪽은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하신데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섞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를 분간하시는 분이 그걸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걸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유보되거나 더 이상의 미뤄지는 또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언약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성취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형제, 어린아이, 작은 자라고 되는 자, 제자들을 그런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라고 말했죠. 18장에. 그래서 바로 그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여기 읽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수로서 대우한 세상이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업신여길 때 그들이 겪는 아픔과 시련을 자기의 것으로 여깁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 소외, 뭐 아픈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이 비웃고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교회론까지 가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해가 닿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닿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잘 정리된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아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권면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구원의 사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이루신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작은 자를, 그리고 그 작은 자를 바라보는 눈길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쪽에 역할들을 두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교회 안의 작은 자들, 세상의 작은 자들, 그러면 동료, 제자, 연약한 자는 소외된 이웃.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앞서 있었던 달란트, 그 달란트를 팔아서 장사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부를 남기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많은 목회자들이 굳이 그것이 세상적이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뭐 주시는 거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부분에 그 영역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영역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역 끝트머리, 그러니까 가장자리라 그러잖아요. 가장자리 있는 것도 절벽에 낭떠러지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도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경계선상 아닙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오면 더 좋은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는데 왜 그 해석의 그런 줄타기 그 선상에 서서 부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어디 표현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명을 하다가 부에 대해서 교회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상에 자꾸 서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쪽에 안전한 곳, 그 안전한 곳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본문처럼 쉽게 보시면 됩니다.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 입히는 것, 줄일 때에 그들을 다 공개하는 것,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시기를 권면을 드리는 것이지요.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역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무익한 종과 같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시면 좋은 편이 있네요. 이 소극성이 작은 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주여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십자가까지 낮아진 주인을 따르지 않는 거짓 종교를 폭로한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거를 이 뒷부분에 악한 자들이 내가 줄일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여기 보면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돌보지 아니하였고, 그럼 우리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또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국가가 알아서 해야 돼.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차원에서의 일을 교회가 또 개인들이 뭐 저도 이제 이런 그런 기관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찾아가서 후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법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루 이제 3월을 마무리하는 고 이제 4월 달이면 여러분 이제 순환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아마 이 말씀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서 본문의 메시지가 이 종말론적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 이렇게 종말론처럼 거대한 것, 심판을 다루면서도 막상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각각 우리가 행한 그것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목자가 양떼를 나누는 것처럼 나눠진다라는 것에 그 범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심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가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성입니다.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마태복음 25장 특별히 46절에 이런 표현들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끝이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시고 예수 믿는 영역 아래.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신자의 삶을 어떻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앞서 있었던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이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서 우리의 심판은 기독교인들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 신학적인 어떤 법령을 우리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본문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맥락에 따라서 이 맥락에서 나뉘는 자가 누군가 그럼 나뉘는 자는 분명히 앞서 있었던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또 약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증진의 기회,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